요즘 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게 과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나눠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도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는 종교의 진리와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누구도 전제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고백이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죄인일 때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담겨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년에 뉴스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꼭 등장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인데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뭐 부인,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막 억대로 들어놓고 그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서 불 태워가지고 죽이는 뭐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어떤 아들이 노부모님을 억대를 들어놓고 결국은 뭐 이렇게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 해에 뭐 한두 건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이렇게 따지자고요. 사모하고 저하고, 제가 좀 나쁘니까 제가 한다고 치자고요. 사모한테 제가 억대 보험금을 들어놓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살고 사모는 이제 죽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모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사모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모르게 억대로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가 날 때가 아닌데 괜히 갖다 받아가지고 샀는데 자기가 조금 뭐 미심쩍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제가 이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모가 저를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야죠? 근데 만약에 사모가 저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일까요? 자기를 뭐 사랑해줘도 저기 하지 못할 텐데 사랑은 고사하고 자기가 돈 한번 챙기겠다고 억대로 보험금 몰래 들어놓고 사모를 그렇게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에는 값없이 주는 거였습니다.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돈이 조건이라면 우리 교회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부자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뭐 잘생긴 사람 하면 일단 저부터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조건을 갖고 따지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게 십자가의 도래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고백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조건은 둘째치고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할 때는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연약할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은 태어나서 33살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것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둘째치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삶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인데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어주는 상대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나마 죽어줄만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 뭐 아들 예담이가 있는데 예담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하면 조금 뭐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냐면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얼른 죽어줄 거예요. 얼른 죽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죽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대신 죽어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조금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 선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감히 죽는 자가 늘 있는 게 아니래요. 혹 있거니와. 혹 있거니와는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뭐래요? 쉽지 않대요. 물론 이거보다 강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 죽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우리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연약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이 연약할 때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를 좀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뭐 무기력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럼 이 연약하다는 말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답은 그 뒤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경건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도 없고 뭐 무기력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8절에 보면 더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뭡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란 이야기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결국 또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일 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조건이 없는 건 둘째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 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백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이제 초신자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믿음 들어가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아요? 예,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죄인이라는 고백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형무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복음 전하기 제일 쉬운 데가 어디냐면 형무소래요. 목사님 나가셔가지고 당신과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와! 다 이런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다 뭔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인데 저기 자기랑 다른 목사님이 당신과 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와!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인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을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린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난 죄인이 아니거든요. 난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죄인일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알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아마 이 사람의 생각까지도 찍을 수 있는 비디오가 있어서 그걸 찍는다면 그걸 과연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과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찍어가지고 아마 이 다음 주 영상을 여기 틀어서 보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단 한 명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 밑에서 목사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치를 떨는 아마 이럴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이요, 내 오해입니다. 사람은 그 심령에 죄가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에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고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건 둘째치고 구원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안 되면 정말 내가 죄인일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가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꿈을 가득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속에 표현되는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순절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자꾸 믿어지고 생각되고 그것이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십자가의 고백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즐거우세요? 좀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지요? 네? 왜 시원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고 뭐가 즐거우세요? 아까 봐도 써야 되는데 누가 아멘 크게 하셨는지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고 즐거우세요?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시는데요? 장로님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장로님 뭐가 즐거우세요? 그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마음이 왜 즐거우세요? 평안함을 주시고. 네. 여러분 왜 즐거우세요?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수님 막 믿고 즐겁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그렇죠? 손 들라고 하면 안 들겠죠.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즐겁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즐겁지 않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안 즐거울까요? 그 안 즐거운 근거는 도대체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안 즐거워요. 왜 안 즐거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즐거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말하는 이 즐거움이 과연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즐거움이 그거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니까 막 그게 막 즐겁고 좋은 거예요?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 갖고 막 해피하고 이런 즐거움입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주어졌어요. 행복해요. 이런 즐거움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즐거움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자꾸 육신적인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에서 찾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 육신의 문제,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데 어떤 육신의 문제, 아니면 물질, 부유함, 평안함,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즐겁지 않아요. 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고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과 행복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즐겁지 않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지를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간구한 것대로 물질이 주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행복한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물질이 주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즐거움이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을 즐거움이라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받겠다고 찾겠다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바라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즐겁습니다. 일평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동기들이 절 보면은 이상한 놈인 거예요. 세상 사람 남자치고 술, 담배, 여자 이거를 안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 더욱더 심해요. 뭐 제가 보기엔 막 어떻게 하면 술 먹고 어떻게 하면 담배 피고 어떻게 하면 여자랑 관계가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밑에 있던 후임자 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걔는 휴가 끝나면 들어오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선임수병님,
제가 이번에 휴가 나가지고 몇 명하고 자고 왔어요. 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하고 걔는 항상 저한테 맞아요. 저한테 얘기해봐. 그게 즐거움도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하면 저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죄 짓고 왔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물론 걔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항상 맞아요. 근데 항상 와서 얘기해요. 왜요? 걔는 그게 성취감인 거예요. 군인인 자기가 나가서 이번에 여자 몇 명 꼬셔가지고 잠자고 온 게 성취감.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시다 보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은 저를 참 잘 몰라요. 9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제가 승천형제가 군대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말을 하다가 참 그 친구 신앙을 보면 예뻐요.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그 아이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어여치 이제 성장해서 장교로 군대 가서 지금 훈련 받고 있지만 이 친구를 보면은 늘 하나님한테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늘 장학금을 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코스모스로 일찍 졸업했어요. 다른 한 사람보다 반 학기. 근데 이 친구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학기 때 마칠 때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내가 승천한 게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이제 권사님이 그 얘네들은 그런다고 목사님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을 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걸 귀담아 들으시진 않으시겠지만 듣다 보고 아마 제 기도를 한번 날 잡고 작정하고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아마 기도의 3분의 1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거가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때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자 된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거기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을,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즐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요, 경건치 않을 때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워낙에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자인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누려야 할 즐거움들을 누리고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과연 어떤 때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고, 정말 주님이 정말 내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려야 할 즐거움 잊었다면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 즐거움이 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